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장 동일 찬송가 9장 드리시겠습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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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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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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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느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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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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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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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은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안식과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부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씻음과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받지 못하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힘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 위에 신앙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과 육과 환경을 기름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풀어주장하신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과 삶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 졌고 느보는 구부려 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떼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법에는 비교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아주 좋다, 이것은 매우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비교급인 가장 좋다, 최고로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표현하는 것을 비교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에도 비교급이 있습니다. 귀하다, 아주 귀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귀하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어떤 신들과 비교하며 어떤 신과 짝하게 만들 것이냐? 어떤 신과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나무나 돌로 또는 쇠붙이로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깎고 다듬고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고 숭배하며 섬겼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담도 하나님보담도 더 강한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없어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거하던 집마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무너뜨린 그러한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내가 지금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어떤 신들과 비교하느냐? 어떤 신들과 짝을 맞추려고 하느냐? 어떤 신들과 같다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요,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덧대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은 고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느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느보는요, 예언을 담당하는 바벨론의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럼 벨은 누구냐?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죠. 가나안의 바알 신과 같은 최고의 신,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바로 벨이라고 합니다. 이 벨의 신은 번영을 약속하고 또 번영을 약속한 신이고 인간의 모든 죄물과 세상에서 성공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벨이라는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그의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는 능히 움직임이 못하며. 그렇죠, 여러분. 나무로 돌로 쇠로 만든 우상을 그 집에다 갖다 놔보세요. 어떤 터전 위에 세워보세요. 그게 움직입니까? 말을 합니까? 자기 팔 하나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눈이라도 깜빡할 수 있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기를 합니까? 울기를 합니까? 어떤 표정도 아무것도 질 수 없어요. 그것이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서 외치고 빌고 소리를 질러도 그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세워둔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어리석게도 그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무용지물이고 무능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과 그런 신들과 어떻게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과도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첫째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먼저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미리 선포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1장 1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요, 지구에서 산소가 5초만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산소가 5초나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초간 산소가 사라지면 보니까 햇볕을 쬐는 사람들은요, 즉시 화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파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증발하여 우주로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콘크리트는 무너지고 비철 건물들은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산소가 5초간만 사라져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산소가 지금의 양보다
2배나 더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산소량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되는 몇몇 곤충들은 사람보다도 거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한다. 적당히 거기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산소.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적당한 양의 적당한 모습으로 그곳에 머무르 있는 것이 이 지구를 가장 안전하게,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없어져도 힘들고 더 많아져도 힘든 것이 이 지구의 모든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완벽한 섭리를 통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돌아가는 지구와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또한 모든 산과 그 산맥들 그리고 푸른 바다 그 속에 많은 물고기 떼들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물론 과학은요 저절로 생겨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이 저절로 솟아났다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건설사가 10여 년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에 건축했다라는 사람,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과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피츠버그에 있는 멕시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50명이 A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원인은 아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염된 양파로 인하여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양파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고 양파로 인하여서 555명이 A형 간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최고의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살 수 없고 과학도 믿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법궤를 뺏어왔으니 우리가 믿는 블레셋 신이 더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그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요 다곤 신상이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상의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몸뚱아리 몸체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머리도 떨어지고 팔도 떨어지고 몸뚱이만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 그들이 최고라고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팔다리가 그리고 목이 머리가 그리고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게 뭔가 좀 징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돗에 그들이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아스돗의 도시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그들은 생각할 때 혹시 이 법궤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겠지, 설마 법궤를 그곳에 옮겼다고 해서 그 도시가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도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 가드조차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도니까 가드 사람들도 더 이상 그 법궤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 법궤를 그들은 또 에그론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요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두 도시에서 역병이 돌고 그런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왜 우리에게 에그론으로 보내서 우리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이 믿는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 빨리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이 법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연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던 다곤신보다 하나님의 더 위대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신보다 그들의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그들은 법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과도 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은 어느 신들과도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도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던 거기에 주역인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계십니다. 2000년도 월드컵 개막 3일을 앞에 두고 이영표 집사님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육이 찢어져서 6주의 진단을 받게 되고 석 달 이상 걸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가 깁스를 하고 그리고 쩔뚝거리며 월드컵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몸으로는 그 다리로는 결국 월드컵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이 월드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이 월드컵이 잘 되어서 자신의 꿈은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였어요. 그걸 놓고 계속해서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만 부상이 되어서 이 월드컵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것은 내 욕심이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이 월드컵으로 인하여서 인기와 명성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유럽에 가서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그 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교만했고 자신의 욕심이 있었고 자신의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포기를 하게 되죠. 월드컵을 발판으로 그런 유럽을 진출하는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월드컵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월드컵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때는요, 그런 두 번 말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까진 나의 욕심으로 월드컵을 내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다리까지 부상되니까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주님이 지금이라도 월드컵 포기하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부상도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포기를 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리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석 달을 걸려서 치료받아야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된다고 했는데 다리가 좋아지면서 월드컵 경기, 예선 경기 두 경기는 그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두 시합을 쉬고 이제 나간 것이 바로 포르투갈전입니다. 이 포르투갈전에서 그가 박지성 선수에게 볼을 패스를 해주죠. 결국 그 볼을 받은 박지성이 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16강에 진출이라는 그런 역사상 최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믿음의 기독교인 축구 선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뒤부터요,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을 부상으로 쉬었다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 90분 동안 달리는 게 쉽지 않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몸이 부러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리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오진한 거 아니냐?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뛰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오진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이탈리아전에서 그가 또 안정환에게 볼을 패스를 해주죠. 그리고 그 안정환이 볼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4광 신화를 이루기까지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월드컵이 끝나고 그는 6개월간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도 11월 24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재해서 한없는 눈물과 한없는 고백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정확하게 2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감격의 음성이 뭐냐?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리라.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꿈, 포기했던 꿈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음에 접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요, 2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든크 감독이요,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정확하게 5주 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그가 선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하려고 합니까?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5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9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을 합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세계 모든 영혼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불길에 휩싸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 명료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못된 짓을 하다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 붙잡힌 강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법정은 그의 죄가 너무나 큰 탓으로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법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날 그 강도도 함께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당신과 당신이 말하는 나라, 바로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된 짓 강도짓만 하다가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내가 당신을 믿으니 당신의 나라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에게 구원과 낙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대체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세상에 구원도 주지 못하는 어떠한 신들과 어떠한 우상들과 감히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꼭 교회만, 기독교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산 정상을 등산할 때 그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오를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신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다 다르게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참 구원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보란듯이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새롭게 이 땅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었어요. 죽음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서 믿은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데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됐어요. 영혼이 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고 그 생명을 거둬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예수를 통해서 있는데 세상에 어떤 신들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헛된 우상들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어머니처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에까지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년에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안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시다라고 하잖아요. 120세를 산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어떤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연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창조하신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형제 에서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랑했던 요셉이 형제들의 농간에 의해서 결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년에 그는 요셉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때 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세월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가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마지막 인생의 유종의미를 아름답게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그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늘 섬겼습니다. 퇴임 후에도 세계 각처에 봉사하다가 주말이 되면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죠.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생의 사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사역을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카터는 대통령 임기 때보다 퇴임 후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교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신을 보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들과 어떤 세상에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나는 순간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들이라 말하는 어떠한 것들과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 비교하며 어떤 신과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큰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11조 감사예물, 순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각양각색의 종류의 예물들,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에 많은 물질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예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